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네요. 이렇게 써 있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꿈만 같지 않아요? 어떻게 로마까지 갔을까? 늘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땅끝인 로마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열망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네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알지요?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풍랑 속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는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태풍을 만나든지 독사에 물리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 말씀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의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이에요.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사복음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그렇게 됐어요. 다 알게. 그리고 마지막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 끝부분, 그것도 마지막 22장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남은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핵물리학자들이 지금 12시가 이제 세상 종말인데 90초 남았대요. 90초 이렇게. 처음에는 10몇 분 남았었는데 이게 계속 막 단축되면서 그분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뭐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지금 그 자정이면 세계 종말인데 90초가 남았다. 이 시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핵물리학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말하기를 말세다 말세.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는 다 알지. 우리는 이렇게 왜 그런지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뭐 기상이변과 사람들은 막 싸납고 이기적이고 감사치 아니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징조들이 횡행하면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로마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잖아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거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까지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네요. 반드시. 자, 두 번째, 로마에 도착했다는 의미는 바울이 소망을 품었더니, 그런 열망을 품었더니 그 선한 열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아멘이시지요?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 악한 것 말고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다 있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지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유라굴라의 풍랑 만나가지고 막 14일 동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막. 근데 그 속에 살았지요. 어제 아침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막 바울의 손을 물었지요.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지요. 독사가 물었는데 막 탁.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니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탁 털어버렸어요. 막. 그랬더니 또 원주민들이 살인자라고 막 수군거리더니 신이다 신.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는 자, 오늘 말씀 21절이죠.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자,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그래서 석 달 동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참 신유의 은사는요 전도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든 데 고쳐놓고 예수님 얘기했겠지요. 석 달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쿠르라. 여러분 배들 보면 막 해골도 그려놓은 게 있고 막 자기들이 이렇게 믿는 신이 있는 신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배가 배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쿠르라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그 배를 이렇게 지킨다고 쏘신 표시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다 뭘 걸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차에다 뭘 붙이기도 하고 그래. 이게 우리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에 쏘시는 디오스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 붙여놓고 막 이 제우스님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뭐 붙여도 해놓고 못 해놓고 그게 우리 집안의 소신이 아니에요. 저 베트남 가보니까 이 대문 그 기둥 위에 강아지들을 만들어 붙여놨어요. 강아지들을. 그게 그 집을 지켜준다는 소신이에요. 난 이상하더라고. 사자도 아니고 강아지를 2개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12절이죠.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그냥 평탄하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메리데 섬에서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큰 모든 과정 속에서 택함받은 바울, 사명자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참 여러 가지 험난한 맛이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로마 간 거예요. 자,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빨간 줄을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로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에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다, 이게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와서 맞아주네요. 여러분, 로마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로마는 바울 혼자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로마의 형제들이 탁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는데 두 가지 말씀하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에도 나를 환영한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 보내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지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러 왔는데 담대함이 생기는구나.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도 없다고, 낯선 곳에 왔다고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나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백이시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백을 삼았더니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좋기도 하지만 그 다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다 하나님께서 붙일 사람은 붙이시고요, 유락을 풍랑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오늘 로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와, 형제들이 나와서 막 바울 환영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쩌면 여기도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나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열망을 품으면, 아름다운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환영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16절이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수인데, 죄수의 몸인데 오늘 얼마나 배려를 하지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거할 수 있는, 이렇게.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군인이 딱 바울을 지켜주고 한 집에 있는데, 자 보세요. 17절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빨간 줄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사실은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겉의 모양이고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인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가택연금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하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로마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로마에 와가지고 구경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높은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읽어봐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야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어떻게 로마까지 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잖아요. 로마인들은 나를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나를 그래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러나 내가 유대 민족을 고발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봐야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이 뭐지요? 부활 예수. 내가 당신들을 오라고 한 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그 변명하러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소망인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을 청했어요. 또 읽어봐요.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아, 우리는 너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어. 우리는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들은 일도 없어. 그런데 보세요.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다 그러네요. 놀랍지요? 나는 너에 대해서 편지 받은 일도 없고 잘 모르는데 너가 무슨 사상을 가졌는지 나 얘기 듣고 싶어. 이렇게 써 있네요. 이 파에테아에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네가 이스라엘 소망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니 나 그 얘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들을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 그 얘기 듣고 싶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읽어봐요. 내일 아침에 23절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이래서 왔어요. 이래서 이렇게. 두 번째,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복음 전하러. 그래서 사흘 지났는데 유대 높은 사람들을 다 오세요.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택 연금돼 있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지요? 내가 억울하게 막 왔어요. 막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억울하게 죄수가 돼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소망,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그분들이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니,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싹 몰아서 일을 되게 하시네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하고 싶은 그걸 하지만 우리는 나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잘 생각해봐요. 바울이 사실은 사울일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울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20절 다시 한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인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변화돼서 지금은 죄 종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입을 열어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너 살아갈 때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그 열망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기대감이 있는 것이요. 우린 영혼의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많은 사건들을 만나겠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 우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건 만났을 때 위로자를 붙이시고 위로자를 붙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두려울 게 없다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지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로마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막 재판받아고 막 풀려나러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소망, 예수 전하고 싶어서.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 마음속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시다. 딱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막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네요.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